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아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랍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랍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칠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여호와서 오늘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을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유식에 드리던 중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죽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 중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父亲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세워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사명, 그 사역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습니다. 이게 다 죽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아니면 잘못 믿던, 성령 충만하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어떤 거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죽을 병이 어느 날 진성아 너 이제 하늘나라 와. 너 이제 위암사기야, 폐암사기야 이런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할까?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게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죽음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구지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담담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래요.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요아스가 엉엉 울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근데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눈물을 흘리죠. 아마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또한 엘리사는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지 분명히 그의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아스를 향해 축복하고 그를 기도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기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사명과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맞는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자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엘리사처럼 담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엘리사의 행적, 엘리사의 태도, 엘리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그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호족은 아버지인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20년 만에 만나면 두렵겠지요.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아버지랑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서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친밀과 일상에서 주인과의 사귐과 교제가 엘리사는 선행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요. 누가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요아스. 자,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럽니다. 이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엘리야 나의 스승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과 마병은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력과 전체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기도였습니다 라는 말도 된다고. 당신이 믿음으로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대로 엘리사는 진짜 스승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말만 이렇게 하죠. 그 증거가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입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란한 말이 우리 신앙의 현 실력은 아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사가 했던 고백과 똑같이 했지만 그는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길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내뱉은 이 말과 자기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 전혀 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고백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그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그 자기의 고백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과 정직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말이 내 신앙 실력이 아님을 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써내려가는 글이 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간 길만 내 진짜 신앙입니다. 살아온 나의 행보만 내 진짜 실력이겠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지요. 전에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너무 달랐는데 그 간격이 점점 좁혀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말만 화려하고 행동은 초라했는데 시간이 가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성숙해 되면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깊고 정결하고 단순해집니다. 점점 말과 행동의 간격이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요. 자, 우리 17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희한한 명령을 내리죠.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에게 뭐라고 명령 내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사소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합니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랬더니 화살을 팍 하고 쏩니다. 그랬더니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 화살이 상징하는 게 뭐다? 아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에 쏘는 방향이 누구라고요? 아람을 향해서 탁 쏘는 거예요. 아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쏜 게 아니에요. 아람을 향해 쏜 거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뭐하니요. 지금 엘리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싸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아람이야. 아람이야. 네가 열심히 너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물리쳐야 할 것은 아람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싸워야 할 상대와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면 헛싸움하는 겁니다. 그거 소모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뭐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그래요. 이것만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거야. 분명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에 세 번 치고 그칠지라.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17절에서 뭐래요? 화살을 쏜 게 이것이 아람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아스 같으면 그 말을 믿었다면 이 화살을 땅으로 치라고 했을 때 몇 번 칠까요? 저는 막 여러 번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만 딱 쳤다는 얘기는 아까 엘리사가 한 말을 귀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신용만 낸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언제 흉내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퇴색될 때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힘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 번만 친 거예요. 분명히 아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왕이라면 그 말을 믿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100번 치면 100번 이기겠습니까? 이렇게요. 그죠? 혹시 1000번 치면 1000번 이기는 겁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가 축소되고요, 기도가 식어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면 그냥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주변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요아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참 안타깝죠. 21절에도 보시면 드디어 엘리사가 죽었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갑자기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탁 하고 나와요. 이게 그럴 땐 되게 우리가 생경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설명하면 나는 얘들아 엘리사의 뼈도 사용한다. 엘리사의 뼈도 사용할 수 있어.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룰 때 죽은 뼈를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북이스라엘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말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엘리사의 뼈에 닿는 시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죽은 뼈도 사용하십니다.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에는 이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즉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작 내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 언약을 지킨다.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지킨다.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냐면요, 나의 못남을 아는 것 아니요 땡. 그 위에 이렇게 못났는데도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전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우리가 알 때 변화됩니다. 우리 청하람 가족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